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주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은혜와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한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크신 사랑 주님 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 제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신 주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님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으시고 늘 손 내미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로 온전히 세워달라고, 그 예배 속에서 믿음 주실 주님을 기대한다고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손 내미시고 우리를 쫓아가시는 주님, 우리를 따라갈 수 있는 자로 온전히 세워주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하지만 내 속마음을 돌아보면 주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기보다 내가 바라는 소망에 주님의 뜻이 있기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보다 내 멋대로 또 내가 좋은 것을 따라 살아왔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새 삶의 중심이 주님에게서 나에게로 조금씩 옮겨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금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며 나온 하나님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만나주시며 함께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2021년의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며 거리를 두며 또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또한 지나갈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를 움켜쥐신 이 시간의 의미를 잊지 않고 새겨두면서 앞으로 또 다가올 수 있는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맡기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다음의 시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광대하심을 대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서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특히 삶과 재정의 어려움을 맞이하면서도 오랜 시간을 버티고 또 버텨온 이들에게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고난을 통과한 욥의 회복처럼 더 풍성하고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곧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하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세우신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때를 이루어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련을 겪기도 하고 고달픈 시간들도 잘 통과하면서 또 그만큼 단단하고 굳건히 하나님만 바라는 이들로 우리 성도들을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기쁨으로 나눠주고 물려줄 수 있는 교회,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온전히 만들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남국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회자로 말씀 앞에 언제나 진심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이 감사드립니다. 그 삶은 닮은 묵상과 인생에 담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우고 또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책임과 분주한 사역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영과 육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교육자님들과 함께하는 또 우리 성도들이 순종과 감사함으로 서로 섬기면서 함께 몸과 마음을 모아서 이 시대에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예배와 제자훈련을 감당하는 마커스 와십과 둘로스 선교에도 함께해 주십시오. 척박한 땅을 복음으로 일구어가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셔서 각자의 사역이 잘 세워지고 사역자분들의 가정과 삶에도 평안함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선명하게 우리를 부르시며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뿐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를 기억하며 말씀이 깨닫게 되고 그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삶의 기준과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서 영육간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 영화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 아세요? 모르시나요? 순간 설교 시작하자마자 이런 벽에 부딪힌 느낌을 뭘까요? 동시에 성서 영화죠. 나중에 베드로의 순교 장면을 하는 그 영화인데 베드로가 로마가 핍박받자 로마를 도망가는데 그때 누가 들어가죠? 딱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도망간 그곳으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 이제 이 말을 듣고 회개해서 다시 베드로가 들어가 십자가에 거꾸로 이제 순교하는 그 베드로의 일대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아마 그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이 고백 아마 이거에 어떤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베드로의 인생의 가장 아픔이고 가장 중요한 아마 그 평생 사역 속에 잊혀지지 않는 베드로의 그 아픔이 아마 여기에 있는 오늘 사건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은 이제 세 계명을 중심으로 뭘 하냐면 두 제자의 배신을 기록하죠. 정확히 말하면 한 제자의 배신과 한 제자의 부인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이제 34절, 13장 34, 35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 때 그 앞부분은 베드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요한은 자세히 기록해요. 요한은 아주 자세히 기록하죠. 여기 오늘 13장 21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 중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정확하게 하고 내가 뭐예요? 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준 그다 하고 내 할 일을 하라. 이걸 너무나 자세하게 가룟 유다의 배신을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봐도 그 33절 1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말하기 전에 작은 자들아 작은 자 나의 아들들아 또 사랑하는 아들아 자녀들아 이런 뜻이에요. 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로 이르노라.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36절에 보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뭐 어디로 간다?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뭐 내가 옛날에 말하지 않느냐?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걸 얘기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런 식의 약간 그 선문답 같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죠? 제가 밖에 나가면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면 이제 우리 부목사들이 무슨 어디 가세요? 그럼 어디 갔다 와. 근데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쳐다보고 하냐면 내가 지금 가지만 너희는 갈 수 없어. 이렇게 가버리면 그건 그 사람이 묻는 질문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의도적인 게 있는 거죠. 왜? 어디로 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고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말을 딱 들었더니 자 봐요.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지금이라 표현했지만 성경에는 좀 더 강해요. 당장. 예. 아니 내가 왜 당장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응?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진심과 이 고백이 이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진짜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린 적이 있거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올 때 주시면 나를 이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했어요. 와라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만약 아니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물에 한번 빠져 휩쓸리면 특히 풍랑 가운데 휩쓸린 거는 그냥 죽음이에요. 찾지를 못해요.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역사 이래? 이건 불가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냥 다시 주님이니까 걸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근데 베드로는 그때 발리를 내리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었다고요. 주님의 가는 그곳에 나는 가겠습니다.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그때도 내가 주님이었으면 내가 발길을 걸어서 물길을 걸었는데 왜 내가 못 가? 베드로는 이게 해본 사람이고 진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는 진심과 삶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왜 내가 당장 못 갑니까? 그때도 내가 목숨을 위해 바다 위에 호수 위에 내가 발걸음을 내디뎠는데 당장 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기로니 닭을 위해 내가 날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끝내버렸어요. 요한이 이제 기록한 거죠. 세 계명을 중심으로 앞뒤로 딱 한 제자의 배신과 한 제자의 부인을 강력하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냐면 요한복음 21장의 끝에 가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를 어떻게 돼요? 20장부터 그 내용이 쭉 이어와요. 이 또 베드로의 회복을 요한은 기가 막히게 기록을 해요. 아주 잘. 아침에 고기 잡다가 주님이 오셔서 뛰어와서 그 골걸 갖고 와 고기를 굽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숯불이 어디의 숯불인 줄 아세요? 바로 대시장 뜰에 있는 그 숯불과 헬라어로 동일한 유일한 딱 2단어를 써서 베드로에게 바로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 불. 그러나 거기는 배신의 장소가 아닌 회복의 장소예요. 마무리를 쫙 그렇게 끌어가요. 마태만 유일하게 가룟 유다가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요한은 한 제자의 배신, 한 제자의 부인 이걸 해놓고 마지막을 어떻게 쓰냐면 베드로의 회복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오늘 요한복음을 끌어가요.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 베드로가 순교한 지 20년이 넘은 시간이에요. 요한이 마지막 이 복음서를 썼을 때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했었고 그가 그렇게 회복했었고 그가 예수 앞에 그렇게 순교했던 그 사건을 쓰면서 요한은 마지막에 뭐라고까지 쓰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끝에 네가 나같이 죽을 거라는 그 말 뒤에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할 때 남의 신경 쓰지 말고 너가 길 가라는 그것까지 쭉 기록한 걸 보면 요한의 마지막 이 끝에 베드로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거지, 이 부인과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수혜자 베드로 그리고 회복된 베드로. 요한이 설명하고 싶은 게 뭘까요? 오늘 세계명을 중심으로 앞뒤에 심각한 일단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그의 길을 쫓아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요. 베드로가 쫓아가지 못하면 아무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수학 문제를 냈는데 여기서 우리 반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누구야? 만점 맞아요. 접니다. 풀어봐. 못 풉니다.
제일 공부 잘한 애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애는 건들지도 못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적어도 예수를 향해서 바다 위에 발걸음을 내딛는 삶을 살아간 자가 부인한 정도인다면, 특별히 베드로는 그냥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는 그 말 고백 그대로 끝까지, 제자들이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힐 때 도망갈 때 그는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대시장 뜰 앞까지, 그러니까 인간으로 갈 최선에까지 쫓아간 자잖아요. 거기까지 갔음에도 못한다는 것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끝까지 가본 사람이거든요. 해보지 않고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오느냐?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뭐냐? 배신은 안 되고 부인을 하고 저주는 통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생각에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유혹을 넣었죠. 그 떡을 받았을 때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요.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에 누가가 또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장 31절부터 볼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불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라 하시니라. 똑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단순하게 베드로의 이 부인이 그냥 그의 연약함을 넘어선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의 결정이 단순히 그의 개인의 생각을 넘어섰다고 얘기해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그 유혹, 그 속에도 어떤 의문이 있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단이 그의 생각을 넣고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가룟 유다의 개인적인 생각을 넘어선 사건이 있다고 얘기할 뿐 아니라, 베드로의 부인도 단순히 베드로가 가다가 연약해서 못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밀가불들 너를 청구했다는, 지금 이 사건 속에 사단이 날뛰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또한 날뛰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도 묘한 말을 하세요.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 표현을 좀 나중에 뒤에 알아야 돼. 그러면 그냥 가룟 유다는 불쌍하고 베드로는 뭐 동정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문제와 시험이 올 때 그것은 그냥 한 개인의 생각과 의지를 뛰어넘어 사단이 밀가불듯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날뛰고 있는 거죠. 여기에 가장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날아갔고 한 사람은 쉽게 말하면 수제자라고 다 지금까지. 그렇게 어떻게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난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난처한 게 뭐예요? 목사님이 와서 뭐 시킬 때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도에 복게요. 목사님이니까 말을 못하겠고, 그죠? 난처하잖아요. 그잖아요. 지가 좋아하는 거 시키면 막 날뛰면서 하겠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은 뭐가 난처할까요? 아니, 지도자는 뭐가 난처할까요? 일하는 사람은 뭐가 난처할까요? 또 여러분 일할 때 어떤 사람이 난처할까요? 가장 난처한 사람이 있어요. 진심만 넘치는 사람이에요. 진심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이 가장 난처해요. 왜냐하면 그냥 진심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니까. 거기는 책임이 따르고 문제가 따르는 거니까. 진심으로 모든 게 되면 뭐가 문제겠어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가장 무서운 애들이 누군지 줄 알아? 공부 가르칠 때 내가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구예요? 1학년이야.
이것들이 신학교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신학교 딱 힘올 때 기도할 거잖아요. 뜨겁게 하나님 내가 주인님 앞에 아골골짝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되면 좀 바뀐다고 그랬죠. 아골골짝 어디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슬슬 4학년 때는 아골골짝 어디는 제가 죄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바뀐다고요. 이게 왜? 4학년이 점점 올라가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하는 게 맞나? 내가 이 길에 갈 수 있나? 내가 그 하나. 1학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2학년 때는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뭐가 아니면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교수님한테 왜 안 됩니까? 그러는데 이거는 무섭대요. 그 교수님이 그래요. 일단 걔네들이 갖고 있는 거를 다 자른대요. 자르면 뭐가 남는 줄 알아요? 자기는 이만큼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쑤시개가 남는다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진짜 실력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걸로 막 이쑤시개로 막 교수를 찌르려고 지랄한대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내 열정, 내 진심, 내가 주님 앞에 죽을 각오가 됐는데 왜 절로 그렇게 보세요? 막 대던데요. 그때는 안 된대요. 왜? 그 열정과 진심이 너무 뜨거워서. 놔둔대요. 2학년,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열정이 식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안 된다는 걸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신혼부부들이 제일 난처한 게 뭔지 아세요? 특히 이 아내들이 꼭 이런 말을 해요. 문제 있는 사람이 남편이 거짓말했대요. 무슨 거짓말? 결혼하면 이렇게 해준다고 그랬대요. 그 말을 믿었니 너?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야. 거짓말이잖아요. 아니야. 왜 아니요? 진심이야. 근데요 실력이 안 돼. 하늘에 별을 따다준다고 그걸 믿고 결혼한 여자가 머리가 문제가 있는 거지. 자, 별을 따와. 그걸 말이라고 해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내가 제일 좀 싫어하는 말이죠.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잖아요. 그냥 내 마음이 너한테 그런 마음이야를 얘기한 거지. 그걸 또 믿어 여자가? 믿은 네가 바보지. 실력 없는 네가. 그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진심과 실력을 구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내가 손 안에 물 한 바구니 묻혀주지 않고 할게. 그걸 믿어? 재벌집 아들이라면 믿겠다. 그러나 대부분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또 그러죠. 그 당신이 설거지해. 손에 물 한 바구니 묻히지 않는다 했잖아. 그러니 싸움이 나지. 진심과 실력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다른 사람을 분별할 때도 이게 어렵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게 내 자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 진심이 실력인 줄 알아요. 내가 마음 먹으면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면 왜 내 진심을 받지 않느냐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노력하는 것보다 노력하는 자보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이 말 아세요? 들어봤죠? 진짜요? 진짜 그래요? 제가 얼마나 노래 즐기는 줄 아세요? 다음 주부터 내가 찬양 인도할까요? 소진영 빼고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과 상담할 때 그 상담을 해줬어요. 어느 날 하준이가 아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CD를 사달래요. 이렇게. 왜? 그랬더니 내가 내가 뭘 먹고 살아갈 거를 가보려면 내가 해보고 나서 내가 달란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야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 근데 하준아 너는 음악은 아니다. 왜 해보지도 않고? 아빠가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렇더라. 자, 한번 점검하자. 너 말 잘하니 못하니? 어디 가도 말은 A뿔이래. 그렇지 벌써 증명됐지. 글도 잘 좀. 그래 증명됐어. 그림은 그림도 잘 그리는데 아니 그림은 좀 모자라. 왜? 너의 창작 생각하는 것 창의력은 뛰어난데 아직 손에 그림은 표현돼야 되는데 아직 스킬을 넌 더 배워야 돼. 아빠가 그림을 배워왔잖아. 계속 이거를 제가 화실 가서 미대 가려고 그림 배울 때 처음 당황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림을 그리지 않아요.
스케치북에 똑같은 선을 치는데 일주일 동안 어깨가 빠진 줄 아세요? 내가 이거 하러 왔나? 근데 이 선과 터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안 나오거든요. 결국은 이것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넌 아직 터치가 부족해. 음악은 모르겠대. 모르겠다는 없는 거야. 왜? 천재는 어렸을 때 알아. 부모가 벌써 네가 거기에 아이고 너 기억 안 나? 네? 피아노를 8년 학원 보냈는데 체리를 못 치는 우리 아이. 그러면 작곡이 뛰어나죠. 그쪽으로 아이 벌써 했지. 벌써 해 지금. 음악을 다 두각 나타났지. 왜 안 되는지 알아? 왜? 네가 아무리 잘해도 그 세계에 들어가면 잘하는 놈끼리 붙어. 축구 잘해봤자 못하는 애라 붙는 게 아니라 축구에 천재라는 애들끼리 붙어서 한 자리 차지하는 인생 싸움을 해. 운동이 그래서 힘든 거야. 말을 잘해? 신학교 가봐. 다 말 잘해. 잘하는 놈끼리 붙어.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인생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달란트를 주시는 걸 하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즐기면 진짜 최고죠. 그런데 아무리 즐겨도 아니 아이들 몰라요. 맨날 애들 요즘 애들 다 춤추고 가수하겠다고. 아니 요즘 애들 치고 잘하면서 한 번 가수 안 하겠다. 노래 음만 잡아도 가수한다고 그러잖아요. 조금 몸만 흔들어도 가수하겠다고 다 하잖아요. 가수 돼요?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잘하는 놈끼리 붙잖아요. 가진 놈끼리 붙잖아요. 노력한다고 어떻게 돼요? 주시지 않았는데. 마음이 있다고 어떻게 됐냐고요? 즐긴다고 어떻게 됐냐고요? 진심으로 어떻게 통하냐고요? 베드로가 좀 착각한 게 내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네 진심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심은 진리가 아니에요. 신앙의 근거는 진심이어서는 안 돼요. 신앙의 근거는 진심이 아니라 진리여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저녁 때 기도 어떻게 기도하세요? 진심만 있는 기도가 샤머니즘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라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깨비다. 내 진심과 정성을 통해 신을 감동시키겠습니다. 이해돼요? 기독교의 기도는요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보세요.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이 언제요? 진심만 있을 때는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회가 뭐예요? 내 진심이 깨졌을 때, 내 진심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히 깨달은 그 후에 내 고백과 내 열정으로는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그 후에 그때만 가능하리라. 누가복음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이걸 좀 더 31절 32절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누가? 근거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은 전제가 있어요. 돌이킨 후에, 부인한 후에 뭐가 부인돼야 돼요? 내가 뭘 돌이켜야 돼요? 회개가 전제예요. 기독교인의 철저한 회개예요. 기독교인의 기도는 하루를 돌아볼 때 어떤 거냐면 진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루의 삶 속에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안 됩니다를 자기 성찰이 전제예요. 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오늘도 저는 사탄에게 밀가불도 튈 수 있는 놈입니다. 오늘 내가 잘해서 산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은혜로 살았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의 도움 속에 살았다는 고백 아니에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이 다 똑같아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첫 번째 책을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 이거 세대예요. 그게 어떻게 센 거예요? 세례 요한이 시작이 그거였고 예수님도 시작이 그거였는데, 회개하라, 돌이켜라, 부인해라, 깨져라. 그러지 않고는 너는 독사의 자식이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 아니에요. 신념으로 간 자, 진심으로 간 자 다 안 된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자기 심령으로 간 자는 그걸로 끝나버렸다. 그러나 그 진심이 깨진 후에 돌이킨 자의 인생은 회복과 다름이 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자기 진심, 자기 열정, 자기가 바라보는 걸 보고 붙잡고 살아갔을까요? 그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삶은 끊임없이 돌이키는 삶이에요. 예수 앞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예요. 죄란 유혹 플러스 의지의 결과라고 했어요. 그죠? 하와한테 유혹을 줬지만 내가 의지가 그걸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아닌 거고, 의지가 가면 죄인 거죠. 결국 의지라는 행동이 중요한 거죠.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줄 아세요? 합당한 열매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 삶이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가는 삶인가 아닌가가 전제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고, 그렇지 않고는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나를 부인해야지, 나를 부인해야지, 이거 갖고 안 돼요. 왜 내가 부인될까요? 깨져봤거든요. 내가 아닌 걸 알았거든요. 내게 어떤 것도 선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봤거든요. 베드로가 왜? 가봤거든요.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깨져봤거든요. 자기가 당당하지 못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의 은혜 아니면 갈 수 없는 게 이거였구나.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의 그 가신 길을 내가 아무리 쫓고 싶고 아무리 가고 싶고 신앙의 길을 가고 싶어도 우리 마음으로 안 돼요. 그걸 가는 길은 한 가지예요. 내 마음과 진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인한 후에, 내가 깨진 후에, 내가 돌이킨 후에 그 길을 가는 싸움이에요.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깨져본 사람들입니다. 돌이키는 싸움을 하세요. 그걸 기도라 그런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주님, 내 생각과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주님의 주권 아니면 안 됩니다.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징조가 예배가 깨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겠죠. 분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말하죠. 예배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이 어쩌고저쩌고죠.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송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얘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그분 앞에 날마다 돌이키는 싸움을 하는 것, 나를 깨지는 싸움을 하는 것,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예요. 요한은 이걸 기록한 거에 똑같이 그 마지막에 깨져본 자는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더라. 이렇게 물어요.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하옵니다. 주님이 또 물어요.
또 물어요. 베드로가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를 향한 이 고백, 주를 붙잡는 이 돌이킴, 거기서 베드로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돌이키고 주님만 바라보는 진심을 넘어서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만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보되 제대로 보게 도와주십시오. 베드로처럼 주님 보면서 내 진심만, 내 마음만 토로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 진심이 안 되는 나를 좀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만을 좀 붙잡는 신앙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진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것도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잘했다고 해도 내 눈밖에 모르고 내 것밖에 모르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죄의 사단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신 우리 예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더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될까를, 어떻게 돌이켜야 될까를,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신앙의 발걸음을 살아가야 될까를 깨닫게 하시고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보고 주의 은혜를 보고 진심을 넘어서 십자가의 진실한 사랑을 붙잡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항상 주님 보며 내 삶을 돌이키며 제자의 길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19주년 창립주일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큰 행사는 하지 않고요. 아마 조그만 그래도 우리 데코팀이나 이런 데서 조그만 스티커 선물을 좀 준비할 모양입니다. 제한적 현장 예배 11시 예배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있고 2시 30분에 영상 예배를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교회학교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는 제한적 현장 예배 주일 오전 11시에 드리고 예배 영상은 교회학교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달 수요 예배는 쉬겠습니다. 정미지 성도 은희탁 성도의 결혼식이 7월 3일에 있습니다. 네, 지방이에요. 지방에 있는데 그래도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등록 교인은 주님교회 오실 때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오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목요일부터 예배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 산정 시 인원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파악이 안 되니까 담당 교육자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배 접종자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배 접종 완료자 1차, 또 예배 접종 완료자 2차 접종 14일 경과자, 이 두 가지를 좀 보내주세요. 저는 1차 접종 14일 넘었습니다. 2차 접종 후 14일 넘었다를 보내줘야 우리가 이 인원 파악할 때 교육자들이 아니까 담당 교육자에 해주시고, 혹시 만약에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은 예배 드릴 때 접종자라면 접종자입니다라고 좀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예. 오늘 예배 후에 임시장에 잠깐 있습니다. 장로님들 제목양실에 잠깐 오시기 바랍니다.
돌려학교 둘로스 LT 2번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금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 여러분의 실력, 진심으로 통하고 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은혜 주시고 붙잡으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오직 예수만, 오직 주님만 붙잡고 가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